인간은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인간은 서로 교제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한자로 사람 인자를 보면 사람이 서로 기대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인간이란 서로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교제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처럼 인간은 서로 교제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인간은 왜 서로 교제하며 살아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은 서로 교제하며 살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한 기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고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시고 여러 짐승들을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단수로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복수로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복수로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소통하시면서 교제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을 우리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인간을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서로 교제하도록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또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을 암송하는데요. 사도신경이 뭐라고 나옵니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이것은 서로 교제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것을 고백하라 라고 말합니다. 고백하라는 것은 그렇게 서로 교제하며 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서로 교제하며 살아야 합니다. 특히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들은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여러 말들이 있겠죠. 어떤 사람은 기도 많이 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라고 말할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전도 많이 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라고 말할 겁니다. 다 맞습니다. 그러나 정말 진정으로 건강한 교회는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죠. 여러분, 교회를 한자로 이렇게 가르칠 교자와 모일 회자입니다. 그래서 이 한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가르치는 곳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혹자는 교회는 가르칠 교자가 아니라 사귈 교자를 써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이 뭘 말합니까? 교회는 가르치는 것보다 서로 교제하는 것, 서로 교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르침만 받아서 지식이 많아지면 교만해집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족하더라도 서로 교제할 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을 오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친목회를 하는 정도, 또 사귀는 정도, 그런 정도로 생각합니다. 오해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가 교제한다는 것은 단순히 친목을 하거나 사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다른 말로 식구라고 하잖아요. 그 식구가 무슨 말입니까? 먹을 식자에 입구자잖아요. 식구라고 하는 것은 같이 음식을 먹는 공동체를 말합니다. 가족은 같이 식사를 하는 공동체를 말하는 거죠. 우리도 이 교회에서 예배 끝나 같이 식사를 하는데 식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제하는 겁니다. 함께 한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거죠. 교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병자를 고치신 거, 또 귀신을 쫓아낸 거, 죽은 자를 살린 거, 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복음서 안에 모두 기록된 기적이 딱 하나 있습니다. 사복음서 안에 이 기적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기적이 뭐냐면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한 소년이 들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로 남자는 5,000명입니다. 아이와 여자까지 합하면 10,000명이 넘겠죠.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이 오병이어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많은 기적들이 있는데 죽은 자도 살리고 병자도 고치고 그런 많은 기적들이 있는데 이 오병이어 기적만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함께 식사하며 서로 교제하는 한 가족이 되는 것, 그걸 주님이 기뻐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은 주님이 주신 음식을 가지고서 오병이어를 가지고서 서로 음식을 먹으며 교제했습니다. 그 모습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교제한다고 하는 것은 친목하는 거 아닙니다. 사귀는 거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을 크게 4가지로 나눕니다. 필로가 있습니다. 이건 친구 간의 사랑입니다. 스톨게가 있습니다. 이건 부모의 사랑이에요. 에로스가 있습니다. 이건 육체적 사랑입니다. 또 아가페가 있습니다. 이건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 4가지 사랑이 있는데 이 4가지 사랑 중에서 우리는 어떤 사랑을 해야 되는가? 아가페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가페가 최상급으로 쓰이면 아가파오가 됩니다. 아가파오, 헬라어로 아가파오라고 하는데 이 아가파오에 어떤 뜻이 있냐면 애찬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애찬이 뭡니까? 음식을 나누는 거잖아요. 음식을 나누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나누며 교제한다고 하는 것은 한 가족이 되어서 최고의 사랑을 나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서로 교제한다는 건 그냥 사귀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것이죠. 그만큼 서로 교제하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교회에서 성도와 교제하지 않고 예수님과만 교제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있습니다. 성도와 교제하지 않아요. 이런 건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도와 교제하지 않으면 주님과도 교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와 교제하는 것이 그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죠. 말씀 보시면 그들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 보면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는 것과 그 다음에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을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과 교제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도와 교제하는 것은 곧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와 교제하지 않으면 예수님과도 교제할 수 없는 거죠. 때문에 주님과 교제하려면 무엇보다 성도와 교제해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와 교제하고 싶습니다. 교제하면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교제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성도들 간에 교제할 때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과 교제할 때 상처를 받는 것은 불가피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는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식 간에 이렇게 교제하잖아요. 그런데 자식이 부모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또 부모도 자식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이상하잖아요. 한 가족인데 서로 교제하는데 상처를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도 자식도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은 불완전한 존재들입니다. 다 내 마음 같지 않습니다.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교제하면서 상처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제할 때 성도가 불완전한 존재, 불완전한 인간임을 인정하고 교제를 해야 합니다. 교제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추운 겨울에 고슴도치 2마리가 있었는데요.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서로 이렇게 다가가 포옹을 합니다. 포옹을 하다 보니까 가시에 서로 찔리는 거예요. 상처를 받습니다. 떨어집니다. 떨어졌는데 또 추운 거예요. 다시 또 붙습니다. 가시 때문에 또 상처를 받습니다. 붙었다 떨어졌다 이걸 몇 번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고슴도치의 모습이 우리 인생의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는 서로 위로를 얻으려고 서로 다가가 교제를 합니다. 다가가 교제하다가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다 멀어집니다. 그러다 아예 그 사람에게 다가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가 다 불완전한 인간, 나도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그걸 인정하고서 서로 교제를 해야 합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배를 타고 가는데요. 배 안에 나에게 상처 준 자가 있어요. 보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 보기 싫어 한다고 그 배에서 뛰어내려서 바다에 뛰어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 사람이 보기 싫다 할지라도 그 배 안에 있는 사람과 함께 목적지로 가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과 함께 교제하면서 주님의 나라에 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참다운 교제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상처를 준 자가 있습니다. 그런 자와 교제할 때 나의 신앙이 성장하고 나의 신앙이 견고해진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과 교제할 때 나의 신앙이 성장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나를 찌르고 나에게 상처 준 자를 통해서 나의 신앙이 성장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찌르고 나에게 상처 준 자를 통해서 나의 모난 부분을 깎아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모난 부분이 있어요. 나도 남에게 상처 주는 가시가 있습니다. 그거를 주님이 깎아내시는 겁니다. 사람을 만날 때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나의 모난 부분을 깎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정말 신앙이 성장하게 만드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 마음에 드는 성도가 있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 모든 성도들 다 주님이 보내신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 모든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면서 서로 교제해야 합니다.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있을 때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듬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서 교제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세키야 이하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는 높이가 84m입니다. 건물로 따지면 한 25층 되는 그런 높이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런 큰 나무가 서 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뿌리가 땅에 깊이 내려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키야라는 나무는 나무 뿌리가 깊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무가 84m나 되고, 그리고 길게는 2500년 이상을 산 나무도 있습니다. 어떻게 뿌리가 깊지 않은데 그렇게 오랜 세월을 살아올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뿌리들이 서로 엉켜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무는 뿌리가 깊이 내려가 있지 않지만 서로 엉켜 있어서 서로를 지지해주기 때문에 견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엉켜서 교제하면 그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고 견고해지는 거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과만 교제한다고 신앙 성장하는 거 아닙니다.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같이 이렇게 엉켜서 교제할 때 신앙이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 사람이면 패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같이 엉켜서 교제할 때 단단해지고 신앙이 성장해지는 거죠.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뿐 아니라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 사람을 통해서 나의 신앙이 성장되는구나 생각하고서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알고서도 교제를 하지만 교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서로 교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상대방을 존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무시하면 절대로 교제할 수 없어요. 상대방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분이고 존귀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교제할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들과 교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천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교제하셨습니다. 우리와 교제했습니다. 어떻게 그 존귀하신 예수님이 우리 천한 인간과 교제할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존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이방인들과 교제했습니다. 또 어린아이들과 교제했고 창녀들, 세리들과 교제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방인은 교제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멸시했습니다.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 읽을 때 사람 숫자가 기록되는데 거기에 어린아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창녀도 그렇고 세리도 그렇고 다 무시를 당하고 아무도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허물없이 교제했습니다. 그들을 존중해 주는 거죠. 존중해 주셨기 때문에 허물없이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하루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오자 제자들이 막 꾸짖습니다. 너희들이 뭔데 예수님께 오느냐? 꾸짖습니다. 예수님께 오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분노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분노하셔서 말하기를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을 무시했지만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존중했습니다. 존중하셔서 그들을 앉히시고 품에 안으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교제를 나눠준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누군가와 교제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를 존중해야 합니다.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그 사람보다 뛰어나고 월등하다고 생각하죠? 하나님 보시기엔 다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높은 하늘에서 볼 때는요 63층 건물이나 1층 건물이나 다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다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웃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교제를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합니다.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천국에 가면 그런 걸 할까요? 천국에 가면 기도할까요? 전도할까요? 봉사할까요? 하지 않습니다. 천국에서는 뭐만 있습니까? 교제만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엔 다른 거 하지 않아요. 천국엔 교제만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서로 교제하는 것은 천국의 삶을 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서 천국 같은 삶을 사는 우리 옛사랑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